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시선 다른 소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삶의 형편이 좀 어떠십니까? 좀 괜찮으세요? 요즘 삶의 형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캐나다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캐나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캐나다인 3명 중에 1명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캐나다인 4명 중에 1명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그 $500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퍼센테이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기사들인데 요즘 보면 그래요.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월급 빼고는 뭐 오를 건 다 오른다고. 뭐 대출금, 이자, 렌트비, 뭐 기름값, 통신비, 식비 정말 뭐 오를 수 있는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참 힘들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젊은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연애, 뭐 결혼, 뭐 취업, 뭐 진로 아니면 가족이랑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리고 저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그 문제들을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정말 많이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많이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삶이 힘들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반면에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렵다라고 힘들다고 차마 말을 못 뛰는데, 예, 못 뛰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 나보다 더 즐겁게 사는 것 같거든. 나보다 더 뭔가 삶에 생기가 넘치게 사는 것 같거든. 이런 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은 이런 어려운 삶을 마주하지만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예.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또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 똑같은 삶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그 반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 이야기,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예. 이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 교회 학교를 정말 잘 다니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그런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중반절까지 해서 12정탐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예. 근데 모세가 이들을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냈냐면 속속들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하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정탐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민수기 13장 초반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도로 가나안 땅 정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 정탐 내용은 신명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나와서요 정탐꾼을 보낼 것을 제안을 해요. 모세는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제안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 제안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을 때 마지못해서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정탐을요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의 제안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 땅에 올라가기 전에 선발대를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올라가면 될지 막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는 것이 매우 좋게 보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제안을요 매우 좋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고백하셨어요. 예. 신명기 1장 21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주저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주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현실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것들을 정말 많이 따져가며 살아갑니다. 합리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실을 잘 뜯어보면 우리 현실은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따져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탐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부터 모든 리더들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12 정탐꾼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런데 안 세워요. 모세가 세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며 나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 12 정탐꾼 사건에서요, 사라지죠. 어느 순간 사라지죠. 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요, 결코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 정탐꾼 사건의 문제의 시작은 정탐꾼들이 가서 뭘 보고 왔냐, 이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 들어가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선발된 사람들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가나안 땅을요, 아주 자세하게 정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10명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2명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땅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가축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적합한 땅이라고 모두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땅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느끼는 바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13장 28절에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거주민을 삼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 땅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해도 그 땅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이 자신들을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가 능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명과 이 2명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요,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이 희망의 소식을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을 보면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는 정탐꾼들을 부를 때요, 용기를 가지고 정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보냈는데, 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 여러분들은 이후의 사건들을 잘 아시니까 10명의 대표들이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마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신뢰가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정탐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밤새워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예.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예. 모세의 원래 바람은 14장 1절이요. 약속의 땅을 보고 온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축제의장이 됐어야 돼요. 와 하면서 그래 약속의 땅이 있구나. 우린 들어가면 된다. 와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하죠?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예. 예.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서요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랑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이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했었을 때 무혈입성, 그러니까 전쟁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는 걸 기억하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갔으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일이 이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무혈입성이 정말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독착해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자신들이 살아온 어떤 경험을 비춰볼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예. 지금 자신들이 잘못 생각해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신이라는 것을요 선포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살피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도저히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할 그런 땅이라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접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영적인 생각과 눈이 경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3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 땅 차지하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번 좀 객기를 한번 부려보는 걸까요? 아니면 10명이 아니요 했으니까 용감하게 그런 광고 있잖아요. 혼자서 예 하고 뭐 이런 어쩌면 좀 한번 튀어보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갈렙이 살아온 세월이 짧고 어떤 삶의 경험이 없어서 이런 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방법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그 영화, 예, 그 이병헌하고 그다음에 그 한지민인가요? 뭐 피아노. 거기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피아노 원장 이제 회장이 피아노 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좀 장애인 그 피아노 천재 그 친구를 좀 무대에 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회장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회장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냐고. 내가 합리적인 사람 봐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너를 아무 능력도 없는 너를 그 자리에 앉혔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생각이 합리적이면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 사용해야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 일 가운데 계속해서 사용하셔야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항상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은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여호사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와 갈렙은 그 초점은요, 자신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안악자손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안악자손을 비교한 겁니다. 자신들과 안악자손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했을 때 안악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것을 목격하고도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품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품고 있냐고. 하나님이잖아요. 그 차이가. 하나님을 품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고 같은 경험을 하고도 다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되는 소리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나 자신의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냐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10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들처럼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12정탐꾼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희 공동체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오늘 둥지 모임 때도 여러분들이 나누시게 될 텐데, 우리 하늘둥지교회 공동체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며 얼마나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 함께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요. 저의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리더 모임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리더들이 한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다는 게 느껴진 일이 있거든요. 예.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았고, 이것을 바라보고 고백한 이야기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는데 마음이 좀 많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다져나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좀 그렇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현실이에요. 예. 이 교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약속 있잖아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대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